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세상 모든 것들을 자기를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나를 섬기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더 높은 가치와 타인들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조차도 요셉처럼 도구로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후자의 사람들은 자기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죽어가는 그 순간은 더더욱 안 되죠. 왜냐? 죽어가는 그 순간은 온전히 자기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이 되면요, 이 세상에서 막 잡아다가 다 놓습니다. 다 놓아요.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 후회하는 25가지를 그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막 같이 있다고 붙들어갔던 것들이 다 부질없구나. 다 놓고 결국 뭐만 집중하냐면 자기 영혼에 집중해요. 사람들이. 특징이 그렇습니다. 즉 죽음의 순간에는 자기에게 완전히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바로 이 점에 요셉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 순간에도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객관화시켜 도구로 삼아요. 하나님 나라 역사에 내 시체가 도구로 쓰임받길 원해요. 그는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랬기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붙잡힌 바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칼빈의 말대로 백성들의 갈망을 일깨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구속 역사가 진전되는 일에 그들을 준비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영적 축복과 그들의 영적 삶의 유산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장 자기중심적인 것이 자연스러운 그 순간에도 자기를 뛰어넘어 민족과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그것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요셉의 믿음의 아름다움. 이쯤 되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의 믿음 중에 이 부분에 주목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참으로 우리의 좁은 마음과 오그라든 손과 발이 펴져야 됩니다. 왜 좁아지고 왜 오그라듭니까?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만 생각하면 자꾸 챙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돼요, 손이. 손이 이게 갈고리 모양이 돼요. 이렇게 긁어요, 이렇게. 긁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나만 생각하면 자꾸 이게, 왜냐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이게.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 나눠줘야죠. 이게 보기도 아름답잖아요. 이거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말 마지막 순간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건 그가 일평생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얼마나 골수에 박히기까지 깊이 들어왔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삶이 죽음을 결정하고 죽음이 삶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렇게 죽었던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일평생 살았던 사람만이 마지막에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산책을 하다가 우리 첫째 아들 진아에게 뜬금없이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왜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씩 예상하지 않는 곳에서 깊이 박혀 들어오는 화살이 이렇게 박힐 때가 있잖아요. 우리 진아가 그날 저에게 화살을 하나 쏘았습니다. 아니, 뜬금없이 저한테 물었어요. 아주 진지한 얼굴로. 아빠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 어디에 가장 관심이 있어요? 제가 순간 눈을 껌뻑껌뻑 했어요. 이게 무슨 의도로 던진 질문인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아무튼 저는 문맥을 좀 물어봤어요. 갑자기 네가 왜 그런 질문을 던지냐 그랬더니 내가 요즘 한참 직업 탐색 프로그램을 하고 있대요, 학교에서. 그래서 자기가 미래에 이렇게 될까 저거 될까 해서 미래에 대해서 온통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미래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득 저랑 걷다가 우리 아빠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아빠는 1차적으로 현재와 미래에 관심이 있지. 그런데 아빠의 현재의 미래에 대한 관심은
과거에 대한 관찰과 반성에 근거해서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하는 데 있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의외의 급소를 맞았기 때문에 나도 좀 어려운 문자를 써서 대답을 해줬습니다. 뭐 아들이 못 알아듣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늘 과거를 많이 들여다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사, 또 19세기 유럽 교회사, 네덜란드 교회사, 제가 요즘 주로 더 들여다보는 어떤 역사적 문맥들이에요. 근데 이 과거를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요, 그런 점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를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반성하다 보면은 현재 내 삶의 자리가 자꾸 해석이 돼요. 재해석이 돼요. 그리고 내 미래 세대들에게는 어떻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겁니다. 사실 성경은 또 어떻습니까? 성경이야말로 과거 역사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역사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죠. 또 역시 역사입니다.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현재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 속에 기록을 남기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고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펼쳐가신다는 거죠. 그 점에서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사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도 계십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이 현재 일하실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이 미래에 어떻게 하실지가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미래가 보이는 것이죠. 미래가. 저는 죽음의 순간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일종의 하나의 습관인데요. 괜히 생긴 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생긴 습관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제 중3 때 당신의 생신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저는 제 삶의 끝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2050년 7월 14일 죽는다. 뭐 이러면 아직은 좀 남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언제 올지 몰라요. 제가 실제로 2007년에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 더 절감했어요. 아니 목사라고 해서 교통사고 나서 죽지 말라는 법 있나요? 그런 법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렇게 어이없이 사람이 죽는구나. 그런데 늘 그때 이후로 저는 내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답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셉처럼 죽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믿음으로 잘 달리다가 죽음의 순간에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가야 할 것 같다.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내가 평생 함께 동행했던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너희 공동체와 너희 후손들에게 이런 길을 예비하셨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며 다음을 부탁한다. 그러면서 가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믿음의 삶에 한번 나서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함을 주셔서 죽음의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 죽음의 순간에 약속의 말씀으로 미래를 말하는 믿음, 죽음의 순간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가져올 미래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 죽음의 순간에 나를 넘어서 하나님과 이웃과 공동체를 향해 말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 일이 지금 이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미래를 말하는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은 끝이고 또 이제는 완전한 절망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 그 시간에는 인간이 가장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안으로 오그라들 수밖에 없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신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평생 많은 것들을 누렸던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하실 그 일에 그는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가치로 그가 평생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많은 권력과 부와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도 그의 마음 어디에도 자리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그것들을 사용했지만 결국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은 참된 믿음의 승리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코박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고개를 들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늘을 품어서 걷는 걸음 하늘의 향기가 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미래를 말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뛰어넘어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넓은 세계를 향하여 말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비전과 소망과 넓은 마음을 주셔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우리의 역할을 아름답고 멋지게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으로 활활 타오라 주님께 영원으로 들어가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열망과 비전이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결정하게 하시고 그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열매가 달라지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 살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특별히 청년의 때 그런 삶이 이들의 삶 속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을 감사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시 자신의 언어로 기도하겠습니다.